11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본문에서 욥은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는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적인 호소를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죄가 얼마나 많기에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지 알기를 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날리는 낙엽이자 마른 건불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할 권세를 가져도 부를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로 작정하시면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호소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과로 인해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그릇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면 신앙 안에서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며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또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죄수가 착고에 매여 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욥의 형편은 하나님이 그 발에 착고를 채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억압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고에 채우신 듯한 답답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죄를 범한 경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까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징계하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경건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착고에 채우신 듯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야 하겠습니까? 착고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착고에 채우셨다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해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인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착고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다가 보면 도리어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처신은 하나님께서 매셨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행위는 단지 하나님의 매를 피하는 방법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상황, 답답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잘 막거나 피하는 것만이 지혜인 줄로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정말 중요한 지혜를 발휘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이 닥쳐와도 그 시간을 연단의 한 과정으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로움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정금같이 가치 있고 단단한 신앙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릇 행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연단의 한 과정으로 알고 누리고 이겨내어 단단한 신앙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말씀의 진리와 생명의 가치가 국민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열방에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난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단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팀 선생님들과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현지 교회 방문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붙이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쇠암 판정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파선 쪽에 2차 발견된 혹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조직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 수술 잘 받고 완치되게 하옵소서. 이홍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 협착이 경미하게 있어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어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